여러분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강목사 채널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일곱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팔절 했어요. 나팔절. 오늘도 30분씩 여러분 2타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팔절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제목을 성경 퍼즐의 큰 그림이란 무엇인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합니다. 성경의 큰 그림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찾아보겠습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성경 전체 66권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추려면 큰 그림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하나님 써놓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 너희는 제일 먼저, 그러니까 무엇을, 이 말씀은 앞뒤에 무슨 말씀이 써 있냐면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성경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물이라고도 했고 하나님이 떡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먹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은 그래서 육적인 양식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 영적인 말씀, 영적인 양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영적으로도. 왜 그러냐면 말씀은 물이라고 그랬고 떡이라고 그랬어요. 먹는 거예요.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영혼에도 해당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천국.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가야 될 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가는 천국은 공중의 나라 먼저 가요. 지금 살아있는 백성은 우리들부터 먼저 죽은 순교자나 우리부터 먼저 죽은 예수 믿다 잘 믿고 죽은 분들은 공중에 안 올라가죠. 공중에 안 올라가니까 공중 재림에 대해서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마지막 신부를 부르시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공중 재림을 공부해야 돼요. 공중은 살아서 몸이 변화돼서 가는 자들에게는 공중 재림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니까 성경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니까 먼저 그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그의 나라가 뭐라고 써 있는가를 먼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뭔지 봤더니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인데 그 메시아의 나라를 예수님의 7대 복음 중에서 마지막 천년왕국을 메시아 나라라고 해요. 이해가셨죠? 마지막 천년왕국을 메시아 나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천국을 하나님은 메시아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고 계셔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그거를 깨닫게 하신 이는 내 자의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신 거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은 천국의 열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천국은 천년왕국을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거기에 쭉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누가 들어가느냐, 어떻게 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그래서 신약을 열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가야 될 천국은 공중의 나라, 그 다음에 7년 있다 내려오는 마지막 이루어지는 천국은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이 큰 그림을 먼저 알지 못하면 성경 연구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이. 왜냐면 성경이 조각조각 찢어놓은 퍼즐이거든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예수님의 7대 복음, 유대인의 7대 명절을 조각조각 찢어서 66권 안에 찢어놨어요. 근데 그 찢어놓은 쪼가리 중에서 하나님은 마태복음에다가 중요한 말씀 하나를 단서를 넣어놓으셨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 성경을 전체로 찢어놓은 퍼즐인데 그 퍼즐의 큰 그림 하나를 마태복음 6장에다가 단서를 하나 넣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6장 33절 마 633 이렇게 외우면 돼요. 마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면 목사들은 그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모르면 퍼즐을 못 맞춰요. 하나님 거기다 써놓으셨어요. 마태복음에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천국은 예수님의 7가지 복음 중에서 천년왕국이다.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 끄트머리에 있는 천년왕국에서 소개해놨죠. 계시록에는 그 천년왕국에 너희들을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해 가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가 찾아봤더니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잖아요. 의. 그래서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7대 복음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성경 퍼즐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알지 못하면 성경 66권이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다른 말로 성경이 해석이 되지가 않아요. 목사들은 성경을 해석해서 깨달아야 성도들에게 먹일 거 아니에요. 양들에게. 근데 그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이 큰 그림을 보기 전에는 성경 쪼가리를 아무리 뒤다 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먼저 주의 종들은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자기도 구원하고 자기가 딸린 양들도 구원하고, 목사가 자기도 구원 못하면 양들도 구원 못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자기가 자기들 구원 못하면 소경인 거예요. 자기를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의 속해준 양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 66권을 아무리 퍼즐이라 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7대 복음과 7대 명절을 성경 66권에다가 이렇게 찢어놨어요. 퍼즐 쪼가리 흩어놨어요. 왜 하나님은 그럼 흩어놓으셨을까? 이스마엘과에게 주지 않으려고. 이스마엘과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마태복음 25장의 미련한 처녀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죠. 혼과 몸을 목숨이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과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삭과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영혼에 속한 사람을 이삭과, 육신적인 이거를 이스마엘과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식을 추구해요. 지식을 추구해요. 이 사람들은 몸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스마엘과라고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적인 거는 쪼가리만 푸는 거거든요.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하는 거를 지식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큰 그림을 먼저 본 다음에 성경 쪼가리의 퍼즐을 공부하면 큰 그림에 맞게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면 이 퍼즐이 안 맞춰져요. 이 성경 기록해 놓으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의도가 큰 그림이잖아요. 이 큰 그림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 퍼즐 쪼가리가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큰 그림을 모르고 퍼즐만 갖고 주장하면 결론을 퍼즐을 맞춰야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천국의 열쇠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여기 예수님의 7대 복음 중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나라,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년왕국에 어떤 사람은 들어갈 자, 천년왕국에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갈 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천년왕국에 못 들어갈 자, 천년왕국 오기 전에는 7년 환란이 있다. 그걸 마태복음에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이에요.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이 다니엘하고 연결됐고 계시록하고 연결된 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풀려면 계시록을 봐야 되고 계시록을 풀려면 다니엘과 마태복음이 있어야 돼.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이 다 맞아야 되니까. 목회자가 성경 연구를 하려면 퍼즐을 맞춰야 자기가 맞춰본 걸 양떼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퍼즐을 맞추려니까 큰 그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큰 그림. 이해가셨죠? 마이크를 착용했더니 좀 부자연스럽네요. 몸이 활동스럽지가 않네요. 마이크를 뺄 수도 없고 하자니 활동이 좀 둔하고. 그래서 1부는 마이크를 차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음이 있나 없나 지금 실험 중입니다. 자,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퍼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퍼즐인데, 그 퍼즐을 맞추려면 큰 그림을 봐야 된다. 큰 그림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말씀이 숨어져 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은 뭔가 봤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성경을 66권을 연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왜 그러냐면 말씀은 물이라고 그랬고 떡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제일 먼저 이거를 구하라. 양떼들을 위해서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힐까 염려하는 주의 종들은 먼저 하나님의 기록해 놓으신 큰 그림이 뭐인 거 봐야 돼.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거, 제일 먼저 연구해야 될 거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그 큰 그림은 그의 나라이다. 그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의 7대 복음 중에서 천년왕국을 말한다. 그래서 유대인의 7대 명절은 육신적으로 택함 받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명령,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 교회인 우리, 신약 성도인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목숨을 제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7대 복음을 먹고 입고 지키지 않으면 영적인 자녀에서 제하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큰 그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66권을 해석하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주의 종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작은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성경이 작은 퍼즐이 눈이 보여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거꾸로 공부하면 안 돼요. 큰 그림 먼저 배워야 돼요. 큰 그림을 배운 다음에 성경의 작은 퍼즐을 배우면 그 다음엔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큰 그림을 깨닫게 하는 것, 성경의 작은 퍼즐을 깨닫게 하는 이 모든 일은 육체에게 부어주신 두 번째 성령, 오순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첫 번째 성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때는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이때는 영혼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남았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 모시기 전에 죽었다면 이 몸에 대해서 공부 안 해도 돼요.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이 몸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이 몸. 몸을, 혼과 몸을 뭐라 그래요? 목숨과 자아라고 그러는데 이 혼과 몸을 구원받아야 돼요.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현재 우리는. 근데 혼과 몸은 구원 아직 안 받았어요. 혼과 몸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성령이 와야 돼요.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잖아요. 왜 오순절 성령 하는가? 왜 두 번째 성령 하는가? 예수님도 말씀과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마리아에게. 남자의 씨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의 씨, 말씀의 씨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또 세례 요한한테 가서 육체가 물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성령을 표시로 비둘기가 내려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 번째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육체가 물속에 들어가는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세례 받는 거를 누가 성령이라고 주장하냐고 그런 말 할까봐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표시하는 비둘기가 날아가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비둘기가 내려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시죠? 예수님도 두 번째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체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여기 오순절 성령 세례. 육체가 이 육체가 한 번 더 받아야 돼요. 이게 더 받지 않으면 이 육체가 구원을 못 받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영혼만 구원받았어요. 영혼만. 십자가로 죽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혼만 구원받았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자, 영혼만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육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안 오시고 500년 있다 1000년 있다 오시면 우리가 이거 공부 안 해도 돼. 오순절 성령 늦게 받아도 돼. 무덤에 들어가니까. 흙 속에 들어가니까. 육체가 땅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살아나는 성령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몸이 썩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야 돼. 언제? 공중에서 나팔 불 때. 이 사건 하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공중에 나팔 부는 사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는 공중에 나팔 부는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먼저 죽든지 오늘 죽든지 하면 공중 나팔 소리 안 듣기 전에 오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니까 땅속에.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는 육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영혼만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1번 사건으로 7대 복음 중에. 그래서 오순절 성령 두 번째 성령을 땅으로 내려보내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갔어요. 물세례 하러. 물세례 받으러. 신인데도 세례 요한한테 갔어요. 물세례 하러. 그거는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은 내가 자의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아냐? 방언을 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나는 이 오순절 성령으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 그러면 방언 안 해도 성령,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방언을 못해도 방언을 해도 방언을 못해도 방언이 육체의 성령이 부어졌는데 방언이 나와야 되는데 방언이 여기 숨어있는 사람이 있어. 이 안에. 입으로는 못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7가지 복음을 하나님 인도하셔요. 7가지 복음을 목사에게 가르쳐줘요. 먼저. 그래서 자기가 7가지 복음을 먼저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7가지 복음으로 먹고 입는 목사가 되면 자기 양들에게 이 7대 복음, 오순절 성령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을 육체에 갖고 있지 않는 자는 7가지 복음을 들어갈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무덤에 들어가리라, 부활하리라, 성령이란 어떤 일을 하신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란 어떤 것인가, 두 번째 성령은 왜 받아야 되는가, 재림치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알곡과 쭉정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7년 환란이라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이 두 번째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요. 오순절 성령이 육체에게 부어졌는데 그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요. 무덤에 들어가는 고난을 받게 하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사랑의 꼴이 나는 단계까지 이끌어 가시는 게 두 번째 오순절 성령, 육체에게 부어주는 성령. 그래서 주의 종들이 알아야 될 게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현재 물과 성령으로 응애하고 태어났다.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보혜사 성령을 또 한 번 받아야 된다. 마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다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랬더니 그것이 성령 아니라고 그럴까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비둘기가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육체에게. 마리아 몸에 잉태하는 거는 영혼으로 잉태한 거란 말이에요.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인데, 영인데 육체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육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 큰 그림을 모르면 이 성경 쪼가리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큰 그림이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천년왕국은 무엇인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읽어보면 돼요. 마태복음에는 가장 대표적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의 대표적인 걸 어디다 써놨냐면 마태복음 24장 25장. 24장에는 7년 환란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써 있는 거예요. 7년 환란에 나타나는 현상. 25장에는 슬기로운 처녀, 마태복음 미련한 처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은 자 중에 두 부류로 나눈다. 아브라함 자식 중에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이스마엘, 이삭.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은 자 중에 두 종류로 나눈다. 이스마엘과 이삭.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두 종류로 나눠요. 아들이. 이스마엘, 이삭. 이스마엘은 율법, 육신, 이삭은 영적 약속,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약속은 인내해야 돼요. 이걸 다 졸업할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이스마엘은 육적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십자가로 구원받은 예수를, 십자가로 구원받은 예수는 예수라고 그러고, 나머지 7가지의 구속 사역을 지니고 계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주는 예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라고 배웠어요?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고 오순절 성령을 받으시고 재림하시고 7년 환란의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고 마지막 천년왕국이라는 하나님의 만유 회복하는 거, 자기 백성들에게 상을 주는 거, 메시아에게 상을 주는 거, 여기까지 가지고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종말을 여는 열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열쇠. 이게 천년왕국이 천국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천년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영원 천국은 연결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천국이라고 하나님은 마태복음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큰 그림을 모르면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 퍼즐을 못 맞춰요. 자기가 못 맞추면 양떼들도 맞춘 거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로 다 됐어요. 2000년이 지나서 20년이 통과했잖아요.
여러분, 일기예보만 연구하는 박사님은 온도, 바람 이런 것만 연구해가지고 몇 월 몇 날 며칠에 비가 온다, 몇 월 몇 날 며칠에 바람이 분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큰 그림이 무언가를 아는 주혜종은 지금 7년 환란이 가까이 코앞에 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만 연구하는 박사님들이 사이트에 올려놓잖아요. 일기를. 그날 날씨를 올려놓잖아요. 풍속은 얼마, 비올 확률은 20%, 80%, 60% 이상만 되면 분명히 비가 오는 거예요. 50% 이상만 되면. 50%만 넘으면 분명히 비가 오는 거라. 그거를 일기예보만 연구하는 박사님들은 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성경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주혜종은 이제 7년 환란이 코앞에 와 있는 거를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난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바람이에요, 여러분. 태풍이에요, 바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못 막아. 바람이 불어서 불도 오고, 불도 일으킬 수가 있고, 바람이 불어서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갈 수도 있고, 바람은 다 할 수 있어요. 불도 무섭지만 바람은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불은 비는 못 가져오잖아요, 홍수는. 근데 이 태풍은 바람이잖아요. 이 작은 태풍이 모여서 큰 바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공산주의에서 나와요. 지금 공산주의가 다 덮었잖아요. 참 오늘은 마음이 아파서 설교할 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기고 해야죠. 전 목사님을 말도 안 하는 거는 또 병보석으로 나왔는데 보석을 취소한다는 그런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하나님 권세를 준 거야. 이 바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는 다 날아가서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떠들어도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센 바람만 불면요, 사람이고 집이고 건물이고 뭐 부자고 가난한 자고 뭐 다 쓸어가는 거야, 그냥. 쓰나미가 다 쓸어가듯이.